321장 찬송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22장 찬송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언제나 주님 우리 가운데 속히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그날을 소망하는 바로 이 신앙 가운데 사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한 번 한 번 예배할 때마다 그 거룩한 천국의 삶을 훈련하는 신령한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 인생들을 위해 대속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해내며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이 무덥고 힘든 중에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는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노력들이 참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최선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이까짓 것쯤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의 최선을 다해 주의 기쁨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 3장으로 가겠습니다. 호세아 3장. 호세아 3장은 아주 짧게 구성이 되어 있죠.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호세아 3장 말씀을 다 보겠습니다. 제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소설 같은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졌어요. 그들은 서로의 변함없는 사랑을 약속하고 약혼을 하기에 이릅니다. 결혼식 날짜를 기다리던 중에 돌연히 군대에서 입대 영장을 받게 된 이 신랑은 그만 갑자기 터진 전선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의 약혼자로부터 2, 3일이 멀다고 편지가 왔어요. 그런데 한동안 편지가 뜸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일까? 날마다 걱정 가운데 사는 그녀에게 얼마 후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되었는데 겉봉에는 남편 될 사람이 보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전에 그녀가 익숙해 있는 그 글씨체로 쓰여진 편지가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나는 싸움터에서 나의 두 손을 잃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대를 약혼의 약속에서 놓아 드립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과 결혼하도록 하십시오. 이 편지는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 대피를 해준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별을 통보하는 내용의 편지였어요. 사랑이 변해서 헤어지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그 여자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을 그만하자 하는 요청이에요. 이 편지를 받고 약혼녀는 아무 답장도 안 했어요. 그 대신 그녀는 기차를 잡아타고 남쪽으로 향하여 그 약혼한 남자의 병원을 찾아갑니다. 드디어 병실을 찾아 두 손을 다 잃은 그 약혼자를 발견했을 때 그 여인은 가장 사랑에 넘치는 얼굴로 그에게 다가가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결단코 그대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랑으로 우리의 일생을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은 상상에 맡기겠어요. 예, 참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사랑은 변하지 않아야 참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타인에게 사랑을 받아 음부가 된 이 고멜을 다시 데려와 사랑하라고 명하고 있어요. 아시는 대로 음란한 여인을 용서하고 마자 아내를 삼았는데 그녀가 한마디로 바람이 나서 집을 뛰쳐나갔고요.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어디선가 몸을 팔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게 먹고 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음행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고멜이 남편인 호세아를 떠나 다른 사람과 음행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이방 나라의 우상을 숭배한 것을 비유한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가나안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가나안 거민들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말해 오늘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모양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호세아의 아내된 고멜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음행을 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아내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행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를 사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음행한 아내가 그 남편의 분노를 당하여야 함과 같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질투로 투기로 말미암는 징벌 심판을 받아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린 대로 자꾸 뒤를 돌아보고 뒤로 돌아가면 안 돼요. 자꾸 타협하면 안 된단 말이죠. 게으르고 나태함과 타협하고 날씨가 더워서 어땠느니, 몸이 피곤해서 어쨌느니, 이래서 어쨌고 저래서 어쨌고, 우리가 떠나온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주의 백성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여기 2절에 보니까 호세아는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 몸값을 지불해야 했어요. 음행한 아내를 몸값까지 대신 지불하면서 다시 데려온다라는 건 참으로 비상식적인 일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아니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기에 호세아는 그와 같이 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그들의 생명의 값을 친히 지불하시고 죄인들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대속의 뜻을 오늘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함이었던 걸 우리는 다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는 대속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한 대속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살게 하시겠다고 예수님은 친히 죽음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멜은 몸값을 주지 않으면 데려올 수 없는 노예 신세의 몸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팔려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서는 해방될 수 없는 죄의 종의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죄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위에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산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돌아보고 계속해서 게으름과 나태로 돌아가고 세속으로 돌아가고 이 어리석음을 반복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신앙의 백성이라면 결연한 마음과 각오로 그 대속적 죽음을 가슴에 품고 내가 조금이라도 그 주님의 죽으심을 나를 위해 대속하심을 갚아낼 간절함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과 피곤함을 무릅쓰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행위를 통하여 이처럼 자신의 대속의 뜻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 대속적 방법으로서의 죄인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 위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오심은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죄인들의 그 죄값을 지불하셔야 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너희 죄 용서한 걸로 할게.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용서된 거야 라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죄값을 치르게 하는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치를 수 없는 일이니까 죄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멸망당할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할 생명을 대신하시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들이 반드시 징벌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함부로 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4절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이방의 포도로 되어 지냈다가 그래서 그들에게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다시 말해서 신령하고 거룩한 성전의 예배가 사라졌다가 이제 그 후에 돌아와서 여호와를 구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그들이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리라 하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즘 더욱더 붙들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아닐 수 없어요. 이게 그저 코로나19 때문에 성전을 찾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나태와 게으름이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온라인을 추구하는 건 아닌지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와서라도 우리는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호와를 온전히 두려워하면서 여호와의 은총의 자리 앞으로 나온 거예요. 이 자리가 결코 소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함으로써 죄악에 대해 징벌을 내리시고 회개시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바로 그런 자리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부르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서 확인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산다고 우리와 함께 할 영원한 행복의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셨고요. 부활의 큰 영광으로 관을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은 우리 모든 성도를 구속하시고 버림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사랑은 여러분, 우리도 좀 변하지 맙시다. 예?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한결같다 하는 이 마음을 핑계 삼아서 자꾸 변덕을 부리는 어리석은 신앙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 5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와 그 사랑의 은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갈 일이 아니라, 나중에 언젠가는 갈 일이 아니라 지금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 나중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의 예배는 잘 드려야지, 이번 주일의 예배는 잘 드려야지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금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열심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변함없는 우리의 사랑으로 결단하고 가야 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거룩한 우리의 인생을 이제 그만 낭비하고 그 보혈의 값을 해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혈의 공로를 아는 주의 백성이라면 절대 그 보혈의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의 생명을 들여 값 있는 인생을 열심히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지켜내고 한 번 한 번의 헌신을 아름답게 장식해내므로 주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실 만한 복된 신앙의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열심이 있어서 주의 존전에 온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 있다가 그냥 가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지 모르겠나이다. 어렵게 땀 흘려 왔는데 아쉬운 시간으로 보내고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장가들어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신부 삼아주신 것 기억하는 우리로서는 한 번의 예배에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감을 가지고 열심 있게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로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더 많이 받아 누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 인생들입니다. 십자가 위 대속의 죽음을 믿으며 그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예배하고 아름답게 헌신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다 내어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십자가 공로에 비길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 예배하고 헌신할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은 별것 아니었습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순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열심히 더 뜨겁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신앙으로 사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어제 약속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을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한 함께 걸음을 걸어가듯이 우리도 이처럼 새벽 예배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신랑 되신 주님의 손 꼭 붙들고 담대히 주의 백성답게 힘있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무더위 가운데 이 백성들을 잘 지키시는 주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